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시편의 배경이 34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질투심이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당황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울 왕이 다 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드러난 그 아기스 왕, 그 앞에서 죽게 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서를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실제는 미치광이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여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편 사건 다윗에게는 부끄러워할 일인지 간증할 일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다윗 용맹스러웠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러나 다윗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듯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 시편의 전체가 대부분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믿음으로는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감당할 수 없었죠. 아무리 다급해도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목숨의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지금 정말 아주 갈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블레셋 지경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불쌍하고 초라해서 조금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어려움과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나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환난이 왔을 때. 그런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1절과 3절에서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감동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기도로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 본 사람만이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놀랄 만한 간증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7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시편 70편의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확 와서 닿고, 다윗의 이런 기도가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했으면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준다는 철저한 고백, 그 믿음이 있는 고백이 시편 70편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련과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죽고 사는 그런 순간에,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하다가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납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죽을 만큼의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무엇하셨다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고요, 기도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 갔을 때도 40일 금식을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이라는 그 올리브나무 동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거기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다윗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건져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시편 34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라는 말은요, 아니라는 말인데 그 뜻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비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요, 억압받은 거예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공고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압받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일을 만나고요, 심령이 눌리고 비천에 처했을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의 백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천사가 나와서 진을 쳤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군대가 지금 야곱을 막 죽이려고 막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에서의 군대를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보호가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에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응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셔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하신다. 때로는 천사를 보호해 주신다. 천사를 보내주고 또 모자라서 그냥 불로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다. 막 이런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한다면, 부르짖는다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처음 이제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왜 기도 못합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기도의 장애가 뭐냐 하면 바쁨이고 피곤함이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가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100%다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낙심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나에게 관심 없는 분은 그런 분은 아닐까? 아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눈물 흘릴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바로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이런 간증을 하는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음서부터 다윗도 좋은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냥 용감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 번 찾은 게 아니에요. 두 번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계속 찾았고요. 처음서부터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에 처음서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과 삶 속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믿음의 정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의 정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요, 어떤 책에서 베낀 것이 아닙니다. 읽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날마다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간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형들이 핀잔하면서 사울 왕도 그를 믿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럴 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다윗 앞에 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죠? 다윗은요, 아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했다고요? 처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처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수많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양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아무런 평지에서 양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그 목동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훈련이 되었고 그는 어느 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마음껏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그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부를 수 없다면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간증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간증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기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고 또 그것이 간증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간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외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기도를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입을 떼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맡길 때 하나님, 간증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다윗처럼 주를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